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고쳐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고 안수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는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 굉장히 늘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한 10년 전에 의사가 제 피 검사를 하더니 한번 MRI를 찍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어떻게 해요? 덜컥거리죠. 그래서 MRI를 찍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막 울면서 뛰쳐나가고, 어떤 분들은 암이 아니라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냥 지나치십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나 살펴보는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께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예수님께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고쳐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성도들,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마음에 집중해서 담아야 될 이 문제라고 제가 느낍니다. 어떤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다가 연습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목 아래가 다 마비됐으니까 손도 못 움직이는 것이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이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또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또 그 교회 청년들이 정말 교회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래서 계속 이런 원망과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는데 왜 나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다고 참 처절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렇다고 자기의 삶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언제부턴가 입에 색연필을 물고 화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청년에게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적이 생겼을까요? 몸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 그 암흑 같은 절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과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만나는 사람마다, 병문안을 오는 사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적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안수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는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암 환자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암이 치유될까요? 암 환자가 아무렇게나 먹고 건강 원칙대로 살지 않더라도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암을 치유해 주실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둘째 질문은 예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치유해 주셨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목적은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신학자들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24번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24번입니다. 3년 반 동안 24번이니까 사실 많은 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룹이나 무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그 기적이 24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절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왜 고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과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자, 일어나라고 하니까 관뚜껑이 열리면서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앉자마자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이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부탁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장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단순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자녀들이 생각할 때 기적처럼 보이는 희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불쌍하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심, 과부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아들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리 방금 살펴봤죠? 주님께서 깊은 동정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두 뿌리 뽑아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절들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이 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자, 기적을 베푸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을 고치고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단어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성도 여러분, 기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지 마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지 말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그냥 몸이 낫고 세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 아시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지 않으면 기적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완전히 회복됐어도 그 환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맞추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나 고치셨습니까?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이 치유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치의 환자를 고치신 이유 무엇입니까? 첫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셔야죠.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자꾸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환자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영적인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 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그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를 고치신 것은 영적으로 귀먹은 자들이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귀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굉장히 큰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두 눈이 다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두 눈을 열어주셨어요.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전혀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이 있는 자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병이 낫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날 고쳐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 대한 큰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를 오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한 번은 젊은 여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친구가 이 암 환자에게 함께 기도하더니 암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마 네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병이 낫지 않는 것 같구나. 암에 걸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굉장한 상처를 받았겠죠.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가 암이었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구나. 이제 나는 두 개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절망스럽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니 정말 혼돈스럽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또 한마디 거기서 더 얹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네 믿음이 문제 아니라 너에게 아무도 몰래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지 않을 리가 없는데. 오늘날 이런 대화가 교회 안에서 많이 오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사하는지. 이 암 환자가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암이 문제였는데 기도하는 후부터는 믿음이 문제가 되었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숨어있는 죄가 문제가 되었구나. 이제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망과 죄책감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도 고쳐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만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100%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리상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정도의 헌신과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알면요, 자녀들이 엇나가질 않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고 혼돈하고 오해하면은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놔도 어긋나 버려요. 그렇죠? 정확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는 기준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선을 위해서 최고의 판단을 내리시고 최고의 결정을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최고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왔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는 반드시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어떤 사람을 안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안 고치기로 결정했을 때는 거긴 깊은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고치시는 타이밍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침받든지 점진적으로 치유되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아침에 완전한 건강을 받든지 힐링되는 시간은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근데 응답되는 타이밍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장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천천히 서서히 병이 나갈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날에 그 사람을 완전한 건강으로 세워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년 동안 혈류병 가진 여인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이상하죠? 치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혈루증이 뭔가요?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출혈과 같은 병이라고 합니다.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죠.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들은 이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앉았던 자리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여인들의 삶이 참 외로운 삶입니다. 누구하고 접촉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안아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선언이 돼버리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루증 가진 이 여인의 고민과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전혀 회복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원을 찾았는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병원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도 한번 가면 아주 진을 다 빼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이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자꾸 예수님 뒤로 오는 장면이 나오죠. 왜?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몰래 만져야 돼요. 알면 큰일 납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루의 구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의 고통을 아시겠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치료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치료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면은 의사한테 가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면 어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혈루증 가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했고 또 동시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를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둘째, 기적을 통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치유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의 목적은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힐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힐링. 자, 성경의 힐링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꾸.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이 생각에서 좀 빠져나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꾸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지금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냉정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면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치유의 목적이 무엇이고 안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연못 둘레에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5개의 조그만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 다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연못이 있었고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갔는데 아니죠. 38년 된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가 가장 희망이 없었던 병자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때마다 모든 사람 불러 모아서 100% 고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전할 시간이 없어요. 다들 병만 고치겠다고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당신의 목적과 미션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류신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만 고치다가 밤늦게까지 병만 고치다가 하늘로 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환자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그냥 지나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고통과 질병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껴안고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함부로 먹고 함부로 살아서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서 그 유전받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이든지 유전으로 받은 질병이든지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면서 살아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병에 걸립니다. 그것을 자꾸 믿음과 열부시키고 죄와 결부시키면 큰 혼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면 믿음이 없고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를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과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구원받고 놀라운 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파워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병이 사라지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최선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침받지 못했지만 감사와 충성으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또 있습니다. 이 진리,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진리를 잘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원망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빙 선수 있죠?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그 다이빙 선수가 마가복음 1장을 읽고서 그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어지는 성경절에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 그 동네 사람들 전체를 고쳤으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몰릴 수가 없겠죠.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고쳐주셔야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대답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나는 이 동네만 있을 수 없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고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온 기간 동안 유대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주께서 아픈 사람을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면만 띄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참 잔인한 분 같이 보이죠. 울면서 매달리는데 뿌리치고 다른 마을로 간다.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왜 그들 모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유대 나라의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믿음이 없어서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죠. 주께서 성육신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의 병의 균을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사상자가 생기고 데미지가 생기지만 네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견뎌다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가난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병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병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그리스도께 자유를 드립시다.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바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망에서 빠져나오고 믿음으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줍니까? 저는 다 안 줬는데 어떤 때는 울면서 때를 써도 제가 주질 않았어요. 왜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그 아이가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 아이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통과 가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나 사형수에게 가끔 놀라운 신앙이 나타나죠?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 환자와 사형수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겸손하게 100%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하세요. 병이 걸렸습니까? 고통이 생겼습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요?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100%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병자들의 안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안수에 대한 오해는 정말 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는 장면은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의 안수 장면을 보면 매우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수는요, 병자들을 쭉 줄 세워놓고 목사가 지나가면서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툭툭툭툭 치면서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안수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병자가 이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습니다. 주님, 이제 제 남은 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안수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장난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병자는 온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안수 요청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한 사람의 생명과 구원이 걸려있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매우 거룩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끄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교회 장로 몇 사람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병자죠.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안수기도의 순서, 먼저 병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리 오세요. 제가 안수해주면 다 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요청하면 교회 장로 몇 사람이 연합해서 환자를 중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안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교회에서 자꾸 목사들이 먼저 나서고 기도원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여기 오면 낫습니다. 안수 받으세요. 자꾸 이러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환자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절차를 강조할까요? 사탄이 자꾸 이 면에서 안수 기도의 면에서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할 때 장로들에게 요청하잖아요. 이 장로들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마음으로 병자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사이에 마음에 다툼이나 불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수 기도할 사람들이. 안수는 병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면은 함부로 안수하겠다는 말 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 계속해서 야고보 5장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기름을 바른다고 했습니다. 왜 기름을 바를까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개입니다. 비둘기, 성령 상징하죠. 불도 성령을 상징하고 바람도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 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은 특별히 성소와 연결된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7 금초 때 기름이 들어가죠. 또 대제사장을 구별할 때도 기름을 그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이마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환자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대제사장처럼 구별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성령의 표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을, 환자의 이마에 기름을 받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병자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안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늘 대제사장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영혼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이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실까요? 이건 100%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100% 응답이 되는 안수 기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100% 응답이 되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응답은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하시는 시간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셋 중 하나를 결국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당장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점진적으로 그 영혼을 치유어 가정을 밝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 그 영혼을 의인으로 일으키시고 완전한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셋 중 어느 것이 이루어져도 100%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수 기도라는 놀라운 의식을 주신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수 기도할 때 병자가 하늘 가족으로 입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의 생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환자의 삶과 생명 전체를 바치면서 그 환자의 마음속에 죄와 부패를 고집하는 정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안수 기도할 때 이 환자가 죄를 고집하거나 부패를 고집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신과 의도와 동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장로들이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영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우리 세포가 죽냐 살았냐, 우리 심장이 뛰냐 안 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고 구원받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에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 인간적인 요소를 이렇게 저렇게 더해갖고 이것이 더 멋있어, 다 어긋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야고보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안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당장이거나 서서히이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일으키십니다.
안수기도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든 조건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병자가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병자가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이제 내가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사하심을 못 받아요? 당연히 사하심을 받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Call to Medical Evangelism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난 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지 않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질병에서 건져주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소원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런 결정과 선택도 없이 그냥 자기 살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했으니까 고쳐줄 거다. 이거는 추측이고 허망한 착각이죠.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지 않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질병에서 건져주지 않으실 것이다. 생명의 법칙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질병에서 보호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몫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결과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전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주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조건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치유의 패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지만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협력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과 생명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질병이 생겼거나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질병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지혜와 최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간증과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믿음으로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의 믿음을 사탄은 흔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요, 병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 병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안수기도의 성경절이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 계속해서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안수기도는 서로 고백하고 서로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안수기도는 어떤 목사 하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십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한 번은 어떤 여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야고보서 5장을 펼쳐놓고 그 여인과 가족들을 불러놓고 안수 기도가 무엇인지 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읽지 않았고 세속적으로 살았고 아내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안수 기도를 드릴 때 저도 아내와 함께 생애를 바치고 회개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미 가족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수 기도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역사는 우리 가족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안수 기도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참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내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에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수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진리에 순종하게 인도하는 복음이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생명의 원칙을 교육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몸 간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병자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돌볼 때요, 기적과 치유가 첫 번째로 오면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환자를 고치면서 도와주면서 자꾸 자기가 고쳐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뭐 먹으면 낫습니다. 자꾸 이런 거부터 치유와 기적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잘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고 맡기라고 환자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복음과 구원을 첫 번째로 삼고 환자들을 돌봐줄 때 이 병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자기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나빠져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잊지 마세요. 돈 벌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온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누구는 몇 년부터 몇 년 살고 누구는 미국에 살고 누구는 한국에 살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이 나라로 가든지 저 나라로 이민 가든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신을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바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이 세상에 아픈 자들이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고통 속에 있는 저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살펴주시옵소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당장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목적이 저희 생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희 마음속에 깊어집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의 가난과 저기의 경제적인 고통과 암과 육체적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판단에 따라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곳에서 영혼들이 계속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